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을 보자. 내 눈으로 내 삶을 내 마음으로 보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거꾸로 생각해 보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하나님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시고 보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박사과정을 할 때 교수님께서 이상한 과제를 하나 내주셨어요.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오라 라는 그런 과제였습니다. 책을 읽고 썸머리를 하고 그것을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내준 과제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과제였습니다. 그건 무슨 과제였냐면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는 건 옛날처럼 하는데 질문지를 5개를 만들어라. 질문은 우리가 교수에게 하는 질문이다. 책을 쓴 저자에게 한 질문이다. 5개를 만들어라. 5개 질문을 만들었으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써라. 그런데 이번에는 그 대답을 보고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책을 저술한 사람의 입장, 저자가 되어서 질문한 사람에게 한번 답해보는 걸 써봐라 라는 거였어요. 질문을 만들기도 쉽지 않았지만 그 질문을 저자의 입장이 돼서 저자가 돼서 답을 해보라. 내 생각을 쓰는 게 아니라 저자가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 그걸 써라 라는 걸 이 과제로 내주셨습니다. 그거를 쓰면서 이 전체 책을 저자가 어떤 입장에서 쓰게 됐는지, 또 저자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무엇인지, 그걸 아주 깊이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을 보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그때 과제하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내 눈으로 내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내 삶을 내다보고 계시며 인도하시는지를 안다면 우리가 더 믿음 생활하는데 힘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감동받은 부분이 있는데 창세기 45장 7절을 읽으면서 제가 아주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45장 7절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중에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라는 부분은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요셉의 이야기인데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려나가지 않았습니까? 자,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거하다가 거기서 인정을 받았는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희롱을 해서 그만 그 죄를 뒤집어 쓰고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감옥에 갇혔고 그리고 감옥에서 얼마나 원망의 세월을 보냈겠습니까? 자유민이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자기를 괴롭혀서 또 팔아버리기까지 한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잘 만났다.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는구나. 내가 형들 나에게 팔고 내가 당한 고난처럼 내가 다 갚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말했을 텐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렇게 다른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마음이 승화된 상태이고 계획이 있어서 나를 보내셨다. 나를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에 있었던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의 입장에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 헤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나서 지금 형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난에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나는 왜 이렇게 이런 힘든 일을 겪지? 왜 나만 이렇게 고통스럽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고통 가운데 보내셨구나.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계시구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배신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필요해서 보내셨다는 이 말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하셨어? 나를 배신한 사람, 피를 나는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준 저 사람들 나는 이해 못해. 나는 용서 못해. 이렇게 나서는 것이 아마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형제들 때문에 수없이 많은 고통을 겪었고 위기도 겪었던 것이 요셉의 일생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는 왜 보복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떠날 때보다 더 크게 넉넉히 세우신 그 은혜 가운데 그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지금 하고 있음을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지 않았다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 요셉은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요셉을 이야기하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 그림자를 앞서가려고 애를 썼던 것을 기억합니다. 따라오는 그림자를 못 따라오게 하려고 애를 썼던 기억도 납니다. 해가 질 때 그림자가 내 앞에 가서 나보다 더 큰 모습을 볼 때 두려움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그림자를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림자는 늘 나를 따라오고 나와 동행을 했습니다.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배반을 당하면서도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의 생각으로 인생을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 요셉은 변치 않고 바라보며 그것을 마음에 새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다. 정말 배반한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원수같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당신들을 통해서 보내셔서 여기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 말에는 그의 용서하는 마음이 이미 담겨 있습니다. 나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세워주셨고 더 크게 해주셨으므로 나는 하나님이 붙드는 사람이므로 형님들 나를 고통 속에 몰아넣은 모든 것들을 용서합니다. 여러분이 잘 되시거든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해주셨다고 믿으시고 주위에 있는 모든 그 원한이나 아픈 마음 다 푸시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셉은 1절에서 3절을 보면 통곡하는 요셉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 요셉이 자기에게 희종을 드는 사람들 있는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모두 내 앞에서 물러가라. 그의 곁에 아무도 없게 되자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혔습니다. 어찌 요셉이라고 형님들에 대한 미움의 감정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형님들이 찾아왔을 때 형님들을 시험해 본 것도 있습니다. 형님들이 그 식량을 사러 왔을 때 형님들의 식량 주머니에다가 돈을 집어넣고 또 다른 것들을 집어넣으면서 간첩이 아니냐고 했을 때 형님들이 그 시험을 했을 때 나중에 형님들이 이미 그 요셉에 대해서 행했던 모든 것들을 뉘우치고 있고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형님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부분에서는 모든 주위의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고 형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큰 소리로 우는 바람에 이집트 사람들이 밖에서도 그 소리를 들었고 바로의 궁정에서도 그의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2절은 전하고 있습니다. 3절에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드디어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그러나 형제들은 요셉 앞에서 너무나 놀라서 도대체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 앞에 한 나라의 대관이며 국무총리이며 정말 위세가 등등하며 옷은 얼마나 멋진 옷을 입었겠습니까? 옆에 얼마나 많은 신하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요셉이라고 형제들은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속속들이 물어보며 우리 가정에 대해서 알고 첫째부터 막내까지 이렇게 차례대로 세우는가 하는 것에만 생각을 했던 놀랍다라고 하는 생각만을 했을 뿐 그가 요셉이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들 앞에서 나는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도 살아 계십니까? 라고 할 때 그 형제들은 두려움 때문에 너무 놀랐을 것입니다. 아,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을 거구나, 죽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형들 앞에 자기가 요셉이라고 밝히는 요셉과는 달리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 앞에서 형제들은 너무 놀라서 도대체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통곡과 형제들의 마음은 이렇게 다릅니다. 요셉의 눈물은 정말 형제들을 만난 형제들과의 옛 정을 다시 기억하는 그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동안의 억울함이 한순간에 눈물로 터졌던 것이 아니고 이 요셉은 형들과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서 교목을 할 때에 1년에 2차례는 성경에 있는 그 테마로 만들어진 영화를 봤습니다. 그래서 10개라는 영화, 베나라는 영화 이걸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학년이 몇 학급이었냐면 14학급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들어가는 반이 21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하나를 틀어놓고 본다면 21개 반에 들어가서 다 똑같이 틀으니까 1년에 10개라는 영화를 보면 21번을 보는 겁니다. 10년만 하더라도 몇 번 봅니까? 210번을 봅니다. 그 줄거리를 어떻게 제가 생각하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영화가 한번 틀면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과 같이 영화를 볼 때 학생들이 영화를 보면 그 학생들이 눈을 봅니다. 그러면 긴장해 가지고 어떻게 전개가 될지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처럼 긴장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지 알고 보는 거와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보는 것과는 큰 차이가 납니다. 우리도 영화나 극을 볼 때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안에 있는 주인공들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고 그 극의 그 상황을 연기를 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지금 요셉과 형제들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요셉은 이미 다 사랑하고 형제들을 올바른 곳으로 인도하려고 하고 있는데 형들은 어떻게 전개될지 모릅니다. 형들은 요셉의 선한 눈물을 그대로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두려움으로 이제 큰일 났다라는 생각으로 이 요셉 앞에 서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제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그러나 형제들은 요셉 앞에서 너무 놀라 도대체 대답을 할 수 없었다고 오늘 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용서를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4절에서 8절을 보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게 가까이 오십시오. 그들이 가까이 오자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아버린 형님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하지만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이 땅에 흉년이 들었지만 앞으로도 5년 동안 밭을 갈지도 못하고 추수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형님들의 자손들을 보존하시고 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선하게 이끄시려고 팔림도 당하고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쫓겨나게 하고 감옥에도 갇히게 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깊은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돼서 하나님이 이러한 계획, 어떤 자신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님들에게 큰 구원을 하나님께서 베푸셔서 우리 가족들을 살려내시려고 미리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으시고 고통을 많이 겪으셨다면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고 가는 일마다 힘든 일이 계속되지? 라고 하시기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어려운 일들을 겪고 또 이 어려운 일들을 해결함을 통해서 다른 어려운 일들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자로 세우려고 하시는구나. 내가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한계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구나. 하나님으로 해결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시는구나. 아이들을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게 해보고 아이들에게 알바를 많이 시켜보고 힘든 일을 겪게 하면
그 아이들이 그 일을 통해서 세상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너무 편하게 하지 마시고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가는 일들을 배우게 하면 인생에 그 자기를 돕는 사람, 돕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8절에 그러므로 저를 여기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바로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의 주인과 이집트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교 제목을 언급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을 보자. 요셉은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삶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아름다운 말로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설교가입니다. 대설교가입니다. 그분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부흥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흥은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907년에 우리나라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때 그 부흥 운동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냐면 하디라는 선교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하디 선교사가 무엇을 회개했냐면 내가 선교사로 이 조선 땅에 와서 내가 너무 이 조선 사람들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백인으로서 우월감을 가지고 내가 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배운 사람으로서 왔다라는 생각으로 이 선교지에 임했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했고 낮아지지 못했습니다 라고 회개를 하였습니다. 이 회개로부터 평양 대부흥 운동이 시작되었고 많은 교회들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부흥이 시작됩니다. 요셉이 만약 자신의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봤다면 그에게 부흥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팔려가면서도 그리고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쫓겨나면서도 그는 감옥에 갇히면서도 자신의 눈으로만 자기에게 일어나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의 삶을 바라봤기에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고 부흥이 있었고 그에게 영광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에게 영적 부흥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셨습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 삶을 나의 상황을 나의 눈으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저자의 입장에서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제가 신천교회에서 교육목사로 사역할 때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성수대교를 무너지기 전에 3일 전에 거기를 건너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성수대교를 건너갔는데 건너가면서 차가 하도 밀려가지고 성수대교에 오래 지체하는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리를 걸어서도 건너봤고 차로도 건너봤는데 그날 성수대교 위에서 느낀 것은 왜 이렇게 다리가 흔들리지? 이거 위험한데? 이거 좀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갈 때는 성수대교로 건너가야 빠른데 그 길로 가지를 않았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그리고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3일 후에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그때 성수대교 위에 서 있었을 때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 세상의 모든 일은 조짐이 있구나 하는 생각들이 벌써 다리가 흔들렸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성수대교가 무너질 때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성수대교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버스가 따라오면서 막 대교가 막히니까 빨리 가라고 막 클락션을 누르고 전리 비키라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저렇게 빨리 가라고 그냥 클락션을 누르고 그러니 안 되겠다. 비켜줘야 되겠다. 그리고 옆으로 비켜주고 버스는 앞서갔습니다. 앞서간 버스가 가자마자 그 위에서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버스는 떨어지고 이 집사님은 그 무너진 바로 앞에서 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통해서 그분은 나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거 할 수가 없구나.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내 인생이 아니구나. 나의 인생을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만 살지 말고 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삶을, 나의 상황을 나의 눈으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불평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선하게 이끌어 주실 거야. 이렇게 우리의 말을 믿음의 언어로 바꿉니다.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에게도 그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저 사람도 바꿔주실 날이 있을 거야.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거야. 믿음의 사람이 하는 언어입니다. 저리다가 죽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어서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한 말이 어떤 언어인지 오늘 7절과 8절에 나오는데 7절과 8절을 보면 그러나 이 땅에서 형님들의 자손들을 보존하시고 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자기를 팔아치운 형제들에게 어떻게 이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를 배반한 형제들에게 정말 목숨을 다해 이를 갈며 내가 갚으리라 이렇게 생각했을 터인데 그는 그러지 않고 미리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8절에 그러므로 저를 여기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바로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의 주인과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에 우리 처가댁에서 제가 목사라는 게 별로 탐탁지가 않으셨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저희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를 부르셔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자네가 참 잘 살아왔어. 자네 우리 가정을 뒤에서 많이 기도하며 돌보기를 원하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출발보다도 더 크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넉넉히 받았거든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행동도 넉넉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요셉은 9절에서 15절 가운데 이런 권유를 합니다. 9절 보면 이제 어서 제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온 이집트의 주인으로 삼으셨으니 머뭇거리지 말고 제게로 내려오십시오.
아버지께서는 고센 지방에서 저와 가까이 사시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자식들과 손자들과 아버지의 가축들과 양들과 아버지의 모든 것들이 말입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모시고 올 계획을 세웠고 아버지를 어디에 다 모실지 이미 다 계획을 하셨습니다. 이미 다 계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을 향한 이미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흉년이 5년 더 남았으니 제가 아버지를 봉양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안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난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형님들과 제 동생 베냐민이 보는 대로 지금 말하고 있는 제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요셉임을 형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님들은 제가 이집트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영광과 형님들이 본 모든 것을 제 아버지께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서 빨리 제 아버지를 여기로 모시고 내려오십시오. 요셉은 자기 동생 베냐민의 목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 모든 형제들에게 입을 맞추고 울었고 그런 후에야 그의 형제들이 그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제들도 이제 요셉이 누구인지 요셉의 진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크 브로캅이라는 신학자는 짙은 구름 속에서 애통할 때 더 깊은 긍휼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짙은 구름과 큰 위기를 경험하고 거기서 눈물 지을 때 하나님의 더 깊은 긍휼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시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을 더 많이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형통이 전혀 고난을 만나지 않은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고난에 담겨있는 심오한 하나님과 뜻을 고난 속에서 보게 하는 것이 성경의 형통입니다. 어려운 사람일수록 고난을 더 많이 겪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한 수련회에 가서 박성민 부총재 대학생 선교회 부총재의 말을 듣게 되었는데 대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걸 제가 듣고 은혜가 돼서 소개합니다. 한순간에 지나가는 경험에 의해 인생 전체를 평가해 버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살라. 만약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팔려가는 그 순간에 인생 전체를 평가하고 내가 이렇게 팔려가다니 형제들에게 배반을 당하다니 하고 포기했다면 그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로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약속을 붙들고 살았을 때 그는 총리가 되었고 형제들에게 형님들보다 나를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고 그리고 잘못도 없었지만 매도 맞으시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으셨지만 한순간에 고통당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전체 계획을 그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끝까지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십자가 앞에 섰고 피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긴 일들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어 내시고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고난과 은혜는 함께 어울리기 힘든 단어입니다. 고난은 저주이고 은혜는 형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고난과 은혜를 같이 봅니다. 고난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고난보다 은혜가 더 컸습니다. 그가 당한 고난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에게 더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뒤에 부활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보다 부활이 더 큽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고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살고 있으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활을 꿈꾸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왕관도 없다. 면류관도 없다. 십자가 고통 없이는 우리에게 영광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고통 없이 기쁨만이 넘치는 그런 가정은 없습니다. 고통을 잘 헤쳐나가면서 부부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더욱더 힘을 합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들이 더 귀한 것입니다. 저는 처음 결혼해서 제가 살았던 집이 그 지하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창문이라고는 끝에 요만큼이었는데 이렇게 내다보면 개미가 기어가는 게 거기에서 보였습니다. 화장실도 집안에 없고 집 밖에 있어서 겨울철이면 그 화장실을 가야 됐고 목욕탕도 없어가지고 그리고 숨지기며 물을 끼얹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고통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에 대해서 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기 바랍니다. 내가 약한 그때 나는 강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약한 그때에 오히려 주님을 잡게 되니 강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인생을 내 눈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이제는 방향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을 보자.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삶을 보시고 결단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보기에 도와주시고 나에게 이루어질